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고 또 빛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창세기 34장 디나의 사건은 이제 그 일을 마주한 각각의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 또 레위와 시므온, 그리고 하몰과 그 아들 세겜, 모두 다 자기들의 계산법에 따라서 그 이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학살과 또 서로에 대한 비난과 그리고 두려움뿐이었죠. 참 안타까운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할례받지 않은 이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하몰과 세겜의 그 통원 요청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수의 칼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그 일을 하나님이 풀어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었죠. 그리고 야곱도 끝까지 이 일에 대하여서 솔선수범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까지 쭉 읽다 보면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가? 대부분의 이 위기의 상태를 맞이할 때 거의 다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위기 앞에 마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거나, 그래서 그 지역의 왕들에게 더 큰 수모를 당하거나 구속사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롯이 집으로 찾아온 손님들, 천사들이죠. 그를 집으로 맞아들였는데 이 소돔 사람들이 막 다시 또 그 집을 에워싸고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까지 내어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이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거센 저항을 받으면서 롯 자기 자신조차도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우린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고자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것이 또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위기가 옵니다. 또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은 자기의 계획대로 행동했지만 서로 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오히려 아들과 긴 생리별을 하는 이런 사건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사람들이 자기 방법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접근했으나 그러나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레위와 시므온을 중심으로 바로 세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 성읍을 다 학살하면서 분풀이를 한 거죠. 아주 속 시원하게 분풀이는 되었겠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비난하면서 이제는 이 가문이 멸망당할 위기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세겜 사람들이 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야곱 가문으로 쳐들어온다면 이들이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야곱에게나 아들들에게나 이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오셔서 다시 원래 가야 할 곳이 어디였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것, 밧단 아람을 떠날 때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겜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금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지시는 4개의 명령문으로 주어졌습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곳에 가지 않고 주저앉아 있었던 곳, 바로 그곳, 이 세겜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안락함에서 일어서고
비난과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고 두려움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해야 하는 거죠. 베델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이 바로 야곱에게 씨와 땅의 약속을 주신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이 베델인 거죠. 이 땅으로 너를 다시 이끌어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죠. 베델로 돌아간다는 것은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갔던 도피자의 삶이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이곳으로 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증거되는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바로 이 야곱의 서원한 자리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가족들 안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야곱은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거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수호신을 각자 품고 살았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게 있죠. 바로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밧단 아람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때 아버지 집의 수호신 이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야곱의 가족을 이루고 있으나 각자 자기 소견대로 이 드라빔과 같은 자기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 세겜을 다시 한번 약탈하러 가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우상들, 그 이방 신상들을 다 또 탈취해서 각각 자기 집에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다 각자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내가 각자 의지하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죽음의 자리에서 나에게 딱 하나가 남는 이것이 있다면 내가 버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것을 다 버리라 이렇게 야곱이 가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둘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는 거죠.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은 몸을 씻는 것과 옷을 빠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성읍을 학살하면서 죽음을 다 경험했죠. 다 죽음을 만졌죠. 그러니까 다 부정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옷을 빠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의식적인 행동들인 거죠. 그리고 셋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고 그들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세겜에 머물면서 그것의 안락함에 빠지고 적절히 안주하고 싶었던 마음, 세겜에 있는 그 여유를 그저 누리고 살고 싶었던 마음, 이런 또 그들의 문화에 적절하게 타협하며 누리고 있었던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적절하게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하지 않고
타협하며 살았던 그들의 삶의 태도들 다 정리하라. 이것이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바로 옷을 바꿔 입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바꿔 입었습니까? 세상의 옷, 명예의 옷, 내가 만든 옷, 나의 의의 옷,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요구는 야곱이 자신 그리고 자신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다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다 포기하라, 다 내려놓아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가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요구하는 것이고 모두 다 자기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요청이었습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이제 앞에 34장에서는 굉장히 방관자처럼 딸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이 야곱이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가족 앞에 서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온 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다시 한번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갖고 또 이방 신상들 귀걸이 이걸 다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이것을 다 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제일 두려워하던 것,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우리는 멸망당할 것이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면의 모든 고울들을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다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쫓아올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의 두려움이, 야곱이 세겜을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이제는 반대로 세겜이 야곱을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추격해오던 라반에게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라반의 추격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일들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또 한 번 죽음과 같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엘헬로헤 이스라엘, 세겜에 들어가서 세웠던 제단 아닙니까? 근데 그 제단이 이제는 엘 베델 제단으로 바뀐 거죠. 자기 마음대로 정착하고 자기가 세운 자기 중심의 제단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의 제단으로 바뀌었습니다.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9절부터 13절까지 이어져 오는 말씀들은 진짜 큰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고 이곳에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다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한 번 더 그 이름을 주시면서 야복강의 그 씨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이끌어오셨는가 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흘러가고 있는 것, 다시 한번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바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있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주셨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약속입니다. 그 복의 약속이 야곱에게 흘러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약속에, 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야곱에서 끝났습니까? 그 약속은 흘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생육번성 충만의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와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 민족을 이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서 다시 한번 야곱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야곱이 이 가문의 장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겠습니까? 그가 이 험악한 20년을 살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장자권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네가 이 가문의, 이 집안의 장자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근처에 있지만 야곱은 더 이상 이제 이 에서를 신경 쓸, 의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에서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아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서원을 그대로 실행했다.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았지만 이 야곱이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막 자기 수고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야곱은 거기서 서원을 했지만 야곱은 계속 아마 큰 사건이 없었으면 계속 세겜에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야곱을 어디까지? 이 베델까지 이끌어 오시고, 그렇죠? 그 서원을 갚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야곱이 서원한 것을 갚게 하시고 이 양쪽 이 쌍방간에 약속과 서원이 성취된 곳이 바로 이 베델인데, 이 쌍방간의 성취가 저와 또 우리 모든 한나무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한나무교회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가 할 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엘베델 이후에 나오는 기록들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셨죠, 아까? 그런데 기쁜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35장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에 대한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죽음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묻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방 신상과 그들의 모든 단장품을 바로 묻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영적으로 정결해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이 길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단 아람 하란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라헬이 출산하면서 결국 죽게 되었고, 또 그래서 라헬을 이 에브라 길에 묻었죠. 그런데 라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라헬은 정말로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얻었으나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늘 출산 경쟁으로 언니를 이기고 싶어 했던 여인이 바로 이 라헬입니다. 원하는 아들을 얻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또 하나를 더 달라고 말했던,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욕심을 묻은 거죠. 또 르우벤이 서모 빌하와 동침하면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굉장한 도전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이 구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야곱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무책임함, 또 야곱의 우유부단함. 그런데 야곱은 이 일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자기 분노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자기의 분노를 이 땅에 묻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갚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 일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 이삭을 에서와 함께 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음과 죽음 사이에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만들어진 12아들들을 바로 이 모친들의 순서대로 쭉 기록하고 있죠. 죽음이 있고 땅에 무덤이 있고 고통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야곱의 생육번성 충만을 이루어 가시면서 민족의 기틀을 만들고 계셨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엘베델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야곱에 있어서 이 엘베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완성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엘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엘베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엘베델의 삶을 살려면 날마다 나의 것을 묻어야 됩니다. 나의 의의를 묻고, 또 자기의 욕심을 묻고, 이방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묻고, 자기의 분노를 묻고, 다 묻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하루를 사는 것이 바로 이 엘베델의 삶이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이끌어 가시고 오늘 하루를 이기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35장을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은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이제 세겜의 이 큰 고난을 통해서 이제 베델로 나아가죠. 그러니까 자기의 베델을 이제 온 가족의 베델로 이제 확장시켜서 함께 베델로 올라갑니다. 나의 고난이 우리 가족에게 믿음으로 고백되고 또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 또 세 번째, 내가 날마다 베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묻고 떠나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기도하시면서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삶이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내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을 따르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의지하는 오늘 한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